2022년 6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하겠습니다. 그 귀한 법을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밟히고 노는 때여 있어 주를 넘겨받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 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세상 속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향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찾는 위로가 아닌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 차 있으나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양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나의 능력이라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살았을 저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더 알아가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나 저제나 교회 문이 열리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루속히 교회 문이 열려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늘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김찬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그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는 평안과 기쁨 주시옵소서. 오직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가정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토로하는 어려움들도 살펴주시고 각각에게 필요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한때를 사는 저희들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용서로 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 3가지를 말해줍니다. 그 3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왜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왜 써서 보내는지도 그 써서 보내는 기록한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지 그 3가지 이유를 먼저 찾아보고 과연 그 이유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찾아보려면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장소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써서 보낸 장소가 어디인가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로마서 아니나 또는 사도행전 같은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 썼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서 그것을 종합해 볼 때 여기겠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할 만한 그런 장소를 찾아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조금 후에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지역으로 떠나는데 그때 내가 로마에 꼭 가봐야겠다라는 말을 해요. 아직은 안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꼭 가보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아직은 로마에 가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얼마든지 로마에 갈 수 있었으니까 로마에 가봤겠죠. 몇 차례나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에 절대로 안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19장의 상황을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때로부터 친다면 아직은 로마에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거의 끝마치고 나서 그리스 지역에 북부 마케도니아와 남쪽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보내려는 구제금을 모았어요.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은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전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사도행전 24장에 있었던 그 일을 로마서에서도 설명을 해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가는 이유는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마련했고 나는 그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 편에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갈 계획까지 세웠는데 갑자기 이 일이 생긴 거죠.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될 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로마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잠시 멈추고 그것을 뒤로 미루고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못 가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로마에 간절히 가고 싶다. 나는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라는 뜻을 계속 비춥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 갈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원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고린도는 그리스의 맨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은 구제금을 바울에게 갖고 와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아마도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타당한 추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다라고 말해요. 세 가지 이유를 로마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의 북부, 마케도니아 남쪽, 아가야 지방에 이르기까지 또 키프로스 섬, 그레트 섬 이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직 로마에는 못 갔다는 말이죠. 이전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사사롭게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못 갔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가고자 합니다.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말해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열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둔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다른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복음의 열매라고 부른 거죠. 복음을 전하여서 맺혀진 열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결과물을 바울 사도는 복음의 열매다라고 부른 것인데,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를 말을 해주는데, 이 두 번째 이유를 말하기 전에 그 두 번째 가고 싶어하는 이유의 근거를 먼저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에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로 국한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믿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 사이에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는데, 두 번째 이유에서는 그 대상을 좀 국한시켰어요. 좀 제한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로마에도 있었는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소문이 이미 여러 곳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는데 바울 자신도 들었다는 거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으로 들었는데,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그가 들은 소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 중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언급한 거예요. 바로 순종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하는, 그분을 향한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교회로 모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순종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이 기뻐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기쁨이 될 정도로 크게 들려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미 자신이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대단한 믿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다, 이것을 전제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1장 12절에서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은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를 받고 싶어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서 머물면서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그 이유를 말해요. 바울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허락되는 만큼 오래 머물면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격려는 단순한 위로, 단순한 위안이 아니겠죠. 서로 힘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격려의 결과는 용기와 힘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믿은 주님은 이런 분이고, 주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충성되이 살았습니다라고 전하고, 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런 어려운 지경에서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어떻게 순종하고 왔는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들으면서 자기도 격려를 받고 싶다는 거죠. 자신의 말을 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격려를 받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말을 듣는 바울 자신도 격려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방법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이 자기 것을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과 함께 격려를 나눠받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신령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들을 받고, 그 결과로 이들이 더욱 믿음에서 굳게, 더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신령한 은사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선물이라고 바꿔서 말해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그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대략 7가지 정도를 말하죠. 딱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12장 7절 8절 보면 그 신령한 선물을 사도 바울은 예언,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하는 일, 그리고 나누어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등등, 이러한 일들을 신령한 선물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은 신령한 선물이고 신령한 은사예요. 이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 나눌 때에 성령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더욱더 채워지고 더 풍성해져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로 사는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이들을 굳게 세워줄 것인데, 자신은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한 이런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선물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세상에서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자신이 이렇게 사랑의 신령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늘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서 그들을 만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이런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선물을 더 풍성하게 채워줘서 그 결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이유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세 번째 이유도 말하는데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빚을 졌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진 그 빚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는 육신에 진 빚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육신에 빚진 것이라고 한다면 뭐 돈을 빌렸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빌려왔다든지 도움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육신에 진 빚이겠죠. 바울은 나는 그런 종류의 빚은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진 빚은 그런 육신에 관계된 그런 물질적인 빚이 아니고 나는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자신도 사랑의 빚만 졌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준 빚은 사랑의 빚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진 이 사랑의 빚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받은 분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대부분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죠. 이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리스 지역까지 와서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분이죠. 그리스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인 성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셈이 된 거죠.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바울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다. 나도 이런 사랑의 빚을 진 자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진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신령한 빚, 이 빚을 갚고 싶은데 그분들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보다 이미 먼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보다 앞서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알아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 사랑의 빚을 갚고는 싶은데 이미 자신들보다 앞서서 잘하고 계시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았어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죠. 복음 자체가 하늘의 복이니까 신령한 복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갚으냐면
유대 지역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요. 가뭄도 들었고 또 가난한 성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식으로 갚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금을 모은 것이에요. 바울은 그 구제금을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유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빚으로서 신령한 복을 대신하는 그런 빚갚음으로서 이걸 들고 와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평가를 절하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성도들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신령한 복을 전해주는데 이분들은 고작 물질적인 돈으로 그것을 갚느냐 이렇게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당장에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이들의 육신의 생활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것으로라도 갚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라도. 바울은 이것처럼 자신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 그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이것을 갚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신령한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받은 것은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과정에 바울에게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직접 만나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사도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다른 유대 성도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도 아니거든요. 자신은 예수님께 빚을 진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비쳤다라는 말이죠.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 그 빚을 당신들에게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빚은 예수님께 졌잖아요, 지금.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박해하던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살았던 바울을 예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또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주셨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사람에게 빚지지 않고 예수님께 빚을 진 것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진 그 빚을 바울은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바꿔버렸어요. 예수님께 빚졌는데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것입니다라고 바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진 그 빚을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빚 갚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서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바울은 이 말씀을 아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께 갚을 길은 없잖아요. 이미 완전히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분인데 뭐 더 갚아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는 거죠. 사람에게 갚는 것이 예수님께 갚는 것이 되는구나. 이 진리를, 이 원리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졌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갚는 셈이 되니까 나는 빚을 갚으러 로마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빚을 졌죠. 그리고 또한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는 나를 교회로 이끌어간 그 전도자들에 대해 빚졌어요. 두 개의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빚이 있고 그 십자가 복음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나를 그 복음으로 이끌어준 복음의 증인들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령한 빚,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이걸 갚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신령한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지금 로마로 가겠다고 하고 결국은 갔죠. 우리도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 빚을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예수님께 갚겠다고 해서 대단하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빚을 예수님 나에게 갚지 말고 사람들에게 갚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께 갚아라, 예수님이 나에게 갚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다 교회로만 모으셨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전에 모아놓고 거기서 제사만 드리려고 했을 것이에요. 예배만 드리려고 했을 겁니다. 나에게만 제물을 바쳐라, 나에게만 경배하라,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 빚을 나에게 갚아라, 이렇게 부르셨을 것이고 그 일만 시켰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흩어보내셨어요.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더하시고 이들을 세상 모든 나라로, 모든 사람에게로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신 거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 이 십자가 사랑의 빚을 사람들에게 갚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처럼 우리들이, 성도들이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갚을 때, 서로에게 이 주님께로부터 진 이 십자가 사랑의 빚을 서로 갚을 때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서로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가 돼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면 그것을 서로 받으면서 서로 격려가 됩니다. 힘으로 용기가 생기고 더 믿음에 굳세어지고 더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에게 이러한 사랑의 빚을 갚을 때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과정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신령한 은사들을 더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신령한 은사들, 이 신령한 선물들을 받아서 더 굳세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갚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격려를 얻을 수 있고 신령한 은사를 더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꾸어준 사람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채권자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늘 나를 향해서는 채무자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잘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를 위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질 만한 그런 관계나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근거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진 그 빚은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빚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빚, 복음의 빚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라는 거죠.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치 예수님께 내가 지금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신령한 빚을 갚아야 되고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당신께 이 빚을 갚아드리는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사를 얻고 또 크게 격려를 얻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교회로 모이는 성도로서 더욱 굳세게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의 빚을 저희들이 졌사오니 이런 사랑의 빚진 자인 줄 알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십자가 복음의 빚을 충성되게 갚는 인생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와 선물들도 더욱더 풍성하게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로 부활의 증인되어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이 빚을 갚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